병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 내포한 뜻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 만으로 12년째 정확하게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가정 얘기해서 그렇지만 큰아들이 12년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또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벌써 26살이고 둘째 저 뒤쪽에 창가에 앉았는데 지난주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야 뭐. 교회 외관도 제가 사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지만 그냥 여기가 거의 그냥 풀숲이었어요. 솔직히는 건물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고 도서관이 있는 교회 건물이었지만 창고처럼 되게 허름했어요. 그래서 그대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지붕하고 뼈대만 남겨놓고 안에 것들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냥 리모델링을 사택, 그 다음에 예배당, 그 다음에 조그만 카페, 식당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처음 예배 드렸던 사진도 보신 분들 많지만 제가 조금 시간이 가긴 간 것 같아요. 그죠? 저 때는 흰머리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있었나 제가 세례 명부를 한번 지난주에 찾아봤더니 유아 세례 포함해서 49명이에요. 적진 않죠. 거의 50명 정도 인원이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했던 분들이 한 그 정도 계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12년 전에는 미자립이었고 도움도 좀 받고, 근데 한 6년 정도 됐을 때 마이너스가 좀 안 났어요. 코로나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 자립감사를 할까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조금 더 가다가 이제 감사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파송 선교사는 아니지만 협력으로 한 해외 선교사님들 축구 선교 포함해서 한 3분 정도 돕고 있고, 국내 개척교회 한 3곳, 월드비전, 하이패밀리 기관 좀 후원하고 있고요.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 10가정, 한 10명 학생들, 저도 달달이 저기 탄자니아에 있는 녀석 레스텐이라고 하는 녀석을 후원을 달달이 하는데 성도님들도 1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성도님들의 헌신이고 기도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중간 정도에 우리 이세라 전도사님이고, 얼마 전에 남편 우리 권순우 우리 제 제자이기도 한데 중간 정도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12년 전에 우리 본당에서 와가지고 사택에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했냐면, 우리 본당 유아실 있죠. 지금 저 성탄 장식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뒤에 보면 유아실 편말이 있어요. 그거 직접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많은 분들이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하셨지만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고 도우셔서 왔어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고, 그래서 12주년이 됐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교회가 그렇지 이런 곳이지 이 본질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은 병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 내포한 뜻.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한마디로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병원이고 헬스클럽이다. 그러니까 병원에 누가 오는 거예요? 환자가 오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건강을 잘 회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그렇죠, 회원권 끊고 할렐루야 비싼 돈 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값을 치른 분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헌금도 하시고 재능도 기부하시고 땀 흘리고 애쓴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온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엔 누구도 있어요? 레위라는 사람. 본명이 레위예요. 예수님 믿고 이름을 하나 부여받았어요. 마태. 그렇죠? 마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태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낫게 하고 가르침도 해주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태가 자기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벌렸어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니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뭐 식사도 내 맘대로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완용 같은 사람하고 일제강점기에 식사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이완용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 을사, 오적이니 정미, 칠적이니 기회주의, 조국을 팔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자들과 스스럼 없이, 그렇죠, 식사를 하니까 당연히 이상하다 이 말이죠. 또 당시의 죄인들은 누구냐? 그렇죠? 창녀나 아니면 죄인이라고 인정 안 받은 병자들, 냄새나는 자들, 성 밖에 있어야 되는 자들, 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인신매매범하고 성폭행범하고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점심 식사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죠?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막 혐오스러운 쉽지 않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는 누구고 병든 자는 누구고 의사는 누굽니까? 첫 번째, 건강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완벽하다. 율법과 전동 다 지켰다.
내 행위와 공이 공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기도 솔직히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 의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자 하늘에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LA 산불 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뉴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4분의 1 면적이 다 탔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박찬호 씨니 누구니 그 대저택들도 한순간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게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쓰나미나 대형 산불이나 지진이나 가끔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테러, 어떤 사고들을 보면요, 전혀 동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저녁 때 신년 말씀 사경에 강사로 오시는 최호열 사가님이 하나님 만날 준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주제 아닙니까? 첫날 제목이.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아멘? 뭐 공포를 조장하거나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전에 이 땅에 경험되어질 환난은 너무 엄청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면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그 죄악의 그 사막의 저주를 끌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죠. 그 병을 낫게 하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교회다. 영적인 병원이 교회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병원에 대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12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이 병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병원에는요 누가 있죠? 누가 가죠? 환자 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거의 다 누가 가요? 환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환자도 되게 다양해요. 병이 깊은 사람도 있고 병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낫는 사람도 있고 1개월, 반년, 심지어는 1년. 제가 아는 지인의 가족 중에 한 분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돌보다가 도저히 쉽지가 않아서 요양원에 가 있다가 수십 년을, 어릴 때부터 가서 수십 년을, 한 40여 년으로 제가 아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병은요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에 낫는 병도 있고
평생 가야 되는 병도 있어요. 어떤 병은요, 심지어 암은 다 나았다 하다가도 또 어떻게 되죠? 재발됩니다. 확률도 꽤 높아요. 저도 보세요. 앉아있잖아요. 왜요?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가지고 3개월 기부스하고 이제 기부스 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주 전에 3주 전에 기부스 딱 풀었을 때 괜찮았거든요. 다쳤을 때부터 기부스 3개월 동안 거짓말 아니고 통증이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은혜죠. 근데 기부스를 풀고 났더니 통증이 조금 생겨요. 어떨 때는 L이다 그러나요? R이다 그러나요? 배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건드리면 찌릿찌릿한 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이거 재수술 해야 되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저녁 때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마사지를 싹 이렇게 해주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3개월 동안 없었는데, 여러분 병은요 다 나은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도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죄,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 때문에 교만도 하고 이기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나태도 있고 수많은 죄의 모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공적인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에 열애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어도 공심판은 열애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사심판이 있잖아요. 죄의 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기심이 발동하고 교만이 발동하고 막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어려워요? 교회 생활이 왜 어려워요? 가정 생활이 왜 어려워요? 말씀드렸잖아요.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말이죠. 우리 신혼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전도사 교회에 올인하고 있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왜 웁니까? 제 아내 죄사함,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앙금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저도 병자인 거죠. 여기 병자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육체 질병 말고요.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인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적으로 교회가 뭔가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4장 1절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너희가 어디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생각해라. 병원이다 교회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니요, 이미 하나. 창세전의 선택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영가족이에요. 아멘. 한 지체예요. 근데 다 병자니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저희 아내도 힘들고 우리 아들들도 힘들죠. 왜요? 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목발도 씻고 있고. 오늘도 성경책 누가 갖다 줬다고요? 강달상에다가?
제가 성경책을 못 들고 와요, 강대산에. 종이 한 장 정도나 들지. 여러분, 그냥 성경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병 들어있는 죄가 튀어나오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는 누가 온다고요? 환자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잘 봐달라고 얘기하세요. 잘 봐주세요. 죄송해요.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두 번째, 병원의 풍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환자만 뭐 중환자실 갔다가 뭐 안 걸렸다 무슨 뭐 막 하는데 환자만 있나요? 누가 있어요? 의사, 간호사, 보호자, 보호자, 그렇죠. 또 영양사, 그렇죠. 물리치료사,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교회에는 환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답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병 낫기로 왔는데 교회에 다 환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병원에 왜 가냐? 병을 고치려고 하죠. 교회 안엔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곳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이 성전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성전이 분명한 것이죠. 아멘. 가끔 환자들 중에요, 의사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왜 하시는 건지는 제가 알아요. 그죠? 좀 더 계셔야 된다 그랬는데도 빨리 답답해서 안 된대. 그냥 빨리 집으로 가고 싶대. 저요? 저는 이스라엘 때까지 있었어요. 저 3개월이 저는 있었어요. 할렐루야. 일단 나가고 싶더라고, 솔직히. 오시는 것도 좀 보고도 싶고. 약을 드시라 그랬는데 약도 잘 안 먹어. 뭐 쓰다, 뭐 어쩌다, 뭐 이래가지고 또 약도 안 드셔. 그죠? 또 물리치료를 하는 때도 어깨 조금 더 들으시라 그랬는데 아프다고 그만 또 안 하고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이 나요, 안 나요?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죠?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도저히 술, 담배 계속 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안 들어요. 그럼 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의사가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검사해서, 그죠? 그리고 처방전을 정확히 하면 그거대로 먹기 싫어도 약을 드시고, 그죠? 운동을 하라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부세를 풀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우면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리치료 꼭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보스 병원을 다니는데 내려갔더니 지하 3층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거길 딱 갔더니 저는 그냥 순번대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제 담당 물리치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차트를 쫙 보고 제가 어디 다쳤나, 그리고 몇 주 됐나, 이 단계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된다, 탁탁탁탁 이야기를 다 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아까 주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운전하지 말라는데 한 2, 3주 전에. 근데 하겠거든요.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도 다녔잖아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도 모르고 그날 사고 당일날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죠? 모르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가 정확히 탁탁탁 진단해서 내려주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재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훈련이에요. 훈련의 핵심은 반복과 강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 훈련, 말씀 보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거 다 뭐예요?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재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안 드러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2월 말에 말씀드렸잖아요. 봉사에 4가지 원칙이 있다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서 4장 말씀.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봉사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 없으면 봉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단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데 봉사의 밑거름이고 봉사의 자양분이 기도와 사랑인데, 다 환자고 병자인데 그들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오고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부어지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봉사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역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기도고 사랑인 것이고 반복적인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고 1층이, 2층은 뭐라고요? 헬스 클럽이다. 근육을 키우셔라. 더 건강해지시려면 기도를 막,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시간 있으면 한번 하시고. 요새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바이블 뭐 이런 것들. 그죠? 예전도에는 매일 그거 뭐 보내주시나 지금도? 성경 구절? 여러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말씀 암송 카드. 할렐루야. 괜찮아요. 뭐 꼭 뭐 암송해야 되나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읽기라도 하시고 묵상하시고. 3번째, 여러분, 병원은요, 완치를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갑니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들어가요. 여러분, 병원비 얼마까지 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번에 수술하고 났더니 감사하게 실비가 돼가지고 부담은 없는데, 예전에 이것도 해봤잖아요. 뭐야 이거, 백내장 놓아놔가지고 그것도 거의 1000단위잖아요. 여러분,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대가가 지불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가를 지불할까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이하예요. 바울이 다름질을 얘기합니다. 경주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도들의 경주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2인 3각, 4인 5각, 100인 100일각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모두가 지체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가정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영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 유대인처럼 안 살아도 돼. 나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처럼 안 살아도 돼. 아니, 이방인처럼 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어. 나 약하지도 않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처럼, 병든 사람처럼, 암에 걸린 사람처럼, 중풍에 걸린 사람처럼,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대가예요. 나는 병에 안 걸렸어요. 걸렸다 낫어요. 근데 아직도 병에 걸려 있는 분이 계셔. 아직도 매여 있어. 언제까지 날지도 몰라. 근데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가예요. 담임 목사가 병든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치실 거예요? 몇 개월 보니까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부서에, 여러분의 기관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병은 죄입니다. 그게 어떤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무시하고 정죄하고 끝나실 거예요? 그게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힘들어도 끌어안아야죠. 아멘? 끌어안아야죠. 왜? 우리가 그 치료를 받고 우리도 병자였고 또 병자가 될 확률도 얼마든지 있기에 나도 저 연배가 되면 저 연세가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아멘. 나도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녀도 삐그덕거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래야지. 아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 대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신 지불해 드리는 곳이에요. 쉽진 않아요. 할렐루야.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병원은 병마다 치료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못 돼요. 편애가 아닙니다. 편애가 아닙니다. 그 병의 중증, 확산 속도 그런 걸 다 고민하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 개개인마다 다 증상이 다르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잘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념하셔라. 어디에 언제 유념하시라. 단체톡에 유념하셔라. 왜? 단체톡에는 누구도 있어요? 새가족이 있단 말이야. 그 새가족에는 진짜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도 있어요. 교회 단체톡에는 정말 예수 믿기 처음 작정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볼 때 이게 뭔 얘기야? 기대하고 왔는데 그분의 수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느 정도 레벨인가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삼가동은 더 많이 발전합니다. 아멘. 더 많이 발전합니다. 발전한다는 이유는 인구가 많이 앞으로도 유입이 많아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제일 문제지만 제가 딴 일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성도님들 보시고 성도들 보내줄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아멘.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달리 돼야 되겠구나.
이분 생각하고 저분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시간이 좀 갔는데 두 번째, 훈련된 양모리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는 환자고 예수님은 의사고 또 목사님이나 다른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자들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뭐냐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양하고 환자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양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양은 눈이 좋지 않아요. 양은 달리기를 잘 못해요. 고집불통이에요. 환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방향 감각 잘 없어요. 한순 가도 눈뜨기가 어려워요. 혼자의 힘으로 풀밭, 시내 찾지 못해요. 환자가 혼자 낫나? 불가능. 훈련시키기 어려워요, 양은요. 환자들도 그런 분들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양은 지저분해요. 도둑고양이, 버려진 개처럼 지저분해요. 돼지보다 어떻게 보면 양은 더 지저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 지저분해요. 악취가 끊임없습니다. 환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양은 겁이 많아요. 환자들도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양은요, 소처럼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고 배를 깔고 이렇게 있어요. 양이 발이 다 하늘을 바라보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은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 한낮에 죽기도 하는 게 양이에요. 양은 환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난 양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살리시고 인도할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근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수년 전에 우리 임직식 할 때 김강철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축사를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났어요. 무슨 기억이냐면, 여러분 저곳 어딘지 아세요? 사진을 먼저 탁 띄워주셨는데, 뉴질랜드 남반구에 있는 마운트 쿡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에요. 남반구의 알프스라고 그런다 그래요. 멋있죠? 실제 사진인데, 저 호수는 데카포 호수라고 합니다. 데카포 호수. 근데 저 호수 근처에 선한 목자의 교회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교회예요. 예쁘죠? 이국적이죠. 호수가 딱 있고, 저 교회 안에서 저 호수, 데카포 호수를 보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 멋있죠? 그냥 힐링이죠. 근데 저 데카포 호수 옆에 선한 목자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희한한 동상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동상이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개죠, 개요. 저 개가 무슨 개일까? 프란다스의 개인가? 양모리 개입니다. 양모리. 뉴질랜드에 양이 그렇게 많은데, 뉴질랜드 개척 초기에 양을 많이 키울 때, 방목하고 키울 때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양을 키우는 자들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목자라고 하는데, 양측인데, 그 양측이 혼자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다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양모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양모리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앞도 못 보고 겁도 많고 고집불통이고 약하고 지저분한 그 양들을 잘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뛰면서 뻘뻘거리면서 다니고 케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혹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직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훈련 잘 받은 리더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병도 낫고 근육도 키워가지고
나를 뛰어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죠. 왜 세웠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세웠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할렐루야. 미래의 일꾼들, 할렐루야. 뭐 각오하시라는 건 아니고 잘해보자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무슨 소망이고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냥 양심 정도? 그 양심도 화인 맞은 자가 끊임없고, 여기에 계신 분은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완전한 소망, 그분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자유도 맛보고 강건함도 맛보고 연약한 자도 케어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인 거죠. 뭐 12살이 그렇게 큰, 그죠? 뭐 어른은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만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최고 학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 학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오셨지만 저도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 교회는 병원이지, 나도 질병이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질병이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낫게 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애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서 12년 동안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이었고, 이곳에 계신 분들, 혹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기도와 관심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로 협력하며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이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무장돼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병자가 오는 곳입니다. 의사와 트레이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상황이, 병명이 다 다릅니다. 세밀하게 잘 관심 갖게 하시고 애써서 정말 나았다고, 정말 강건함을 얻었다고, 고마웠다고, 나도 뭐 도울 거 없냐고,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